안녕하세요. 문수호교구 최종 찬셀 이태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매형되시는 신유철 리더님의 전도를 6개월 동안 핑계대고 도망다니다가 2024년 2월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늘숲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하늘숲 교회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똘끼가 충만한 사람이라 짧은 시간에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용기 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무서운 10대 시절입니다. 싸움으로 매일매일 구치소를 드나들었고 합의금으로 3천만 원도 물어줘 봤습니다. 이미 10대 때 돈 때문에 여자친구도 술집에 팔아넘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었던 대마초도 19살 때 피워보았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10대 시절입니다. 부모님께 진짜 잘못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저의 20대는 오렌지족이었습니다. 부르주아 오렌지족. 한 달에 술값으로만 2천만 원 정도를 썼던 것 같습니다. 청담동 모험택시 처음 났던 시절 모험택시만 타고 다니고 유흥을 즐기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20대 시절에는 건전한 유흥에 속했습니다. 제 인생을 유흥으로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락의 유흥 시절입니다. 온갖 타락으로 얼룩졌고 아버지한테 사기맞고 여자친구한테 사기맞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때 사기로 날린 돈이 10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은 돈은 300만 원. 그래, 그거 가지고 그냥 술 마셔서 끝내자 생각하고 술값으로 다 싸버렸습니다. 남은 돈은 0원이었습니다. 그때 망한 저에게 친구들은 같이 사업해보자 한 게 바로 호스트바였습니다. 잘 됐어요. 엄청 잘 됐습니다. 호스트바를 해서 돈을 엄청 벌어서 이번엔 룸사롱을 열었습니다. 32살 때쯤 저는 한 달에 1억 5천씩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맞고 힘들었던 마음은 다 없어지고 다시 어깨뽕이 올라가고 이번엔 도박을 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다 했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고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거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무기력해졌습니다. 다 해보고 나니까 공허하고 허무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머리로 안 떨어지고 등으로 떨어져서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약을 쓸어 모아서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자살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일주일 후였습니다. 또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고 나쁜 짓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는데 저를 살려주실 이유가 없는데 순전히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저는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하도 교회 가자고 해서 가기도 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헌금을 내는 척하고 손을 넣었다가 헌금통에서 돈을 뺐습니다. 헌금통에 1,000원을 넣는 척하고 5만 원을 빼서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나이 33살 때입니다. 철없던 10대 얘기 아닙니다. 33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33살이 이러고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아침까지 마시고 그런데도 모자라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햇빛이 너무 따뜻하게 쬐습니다. 그래서 소주를 따르고 하늘에 건배하며 하나님 있으시면 나타나 보세요. 건배하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있으면 나와 보세요. 하나님께 욕하고 까불고 대들며 건배하고 마시고 하나님께 건배하고 마시고 이렇게 건방지게 하나님께 건배하면서 한 잔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2014년 12월 27일이죠. 새벽 4시 반쯤 추운 겨울인데 집 계단이 얼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머리 중앙으로 콱 넘어졌는데 정신을 잃고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지던 저를 4시간 반 만에 발견해서 극적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새벽에 얼어 죽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의사 말로는 피가 계속 귀로 흘려내리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피가 안 흐르고 만약에 고였으면 저는 살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게 두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30분만 더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적이죠. 눈을 뜨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한 달 보름 중환자실에 있었더니 병원비가 꽤 많이 나갔죠. 3,500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5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저의 뇌출혈은 4만 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날까 말까 하고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날 수가 이렇게 멀쩡하게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저를 또 한번 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일본 사람입니다. 결혼 후 돈을 더 빨리 벌고 싶어서 코인과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빚만 한 2억 5천 남았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어렵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해결받았습니다. 지금 아내는 아이들 교육차 출국해서 일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출국하기 전 와이프가 빚을 갚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카드 다 잘라라. 돈 무서워해라. 와이프 출국한 그 다음날 저는 바로 은행에서 1억 5천 땡겼습니다. 미용실을 오픈하려고요. 미용실이 항상 잘 되니 당연히 이번에도 잘 되겠지 하고 나를 믿고 땡긴 겁니다. 카드 다 자르라 그랬는데 카드 한 개도 안 잘랐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씩 쓰면 생기는 프리미엄 카드가 있는데 그게 한도가 8천만 원짜리거든요.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정신을 차려서 이제 효자 노릇 한번 해보려고 김포에 사는 남동생에게 미용 기술을 알려주고 동생이 자리 잡히면 나는 일본으로 건너가겠다. 너가 엄마를 잘 보살펴라. 그런 계획으로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생 가족과 5명의 생활비, 저희 가족의 생활비까지 대려니 힘들었습니다. 미용실은 잘 됐지만 돈을 모으기는커녕 나가는 게 더 많았습니다.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내한테 사고 안 친다고 큰소리 쳤는데 바로 또 큰 사고를 친 것이죠. 그때 아내의 뱃속에는 둘째가 있어서 말도 못 꺼냈습니다. 이제 아기가 둘이나 되네요. 그냥 죽을까 하는 생각이 3초 한 번씩 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형 신유철 리더님이 저에게 하늘숲 교회 와봐라. 주님이 진짜 계시고 변할 수 있다는 얘기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4번째 인생을 하늘숲 교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금요철에 처음 왔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심지어 예배 끝날 때까지 나더라고요. 그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 몇 조 있으면 뭐하냐? 죽으면 끝인데 돈은 주님께 달라면 준다. 오히려 한 영혼 돌아오는 게 더 힘들다는 그 말씀에 저는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습니다. 울고불고 눈물과 콧물 침범벅이 되었습니다. 너무 삼성 세트를 다 흘려서
예배가 끝날 때쯤 다 가셨겠지. 화장실 가서 세수하려고 뒤돌아보고 놀랐습니다. 원래 다른 교회는 전부 빠져나가기 바쁜데 저의 누나 이미선 리더님과 다른 리더님들,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몇 분이 저를 보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숨고 싶었던지 쪽팔렸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는데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파란만장했어도 빚 독촉이나 압박을 받으면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희한하게 빚도 그대로 있고 당장 해결된 것은 없지만 1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스트레스가 압박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숲 교회에서 와서 저는 4번째 인생을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해피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니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신기하게 그냥 다. 기쁘다,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으니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만큼 마음이 가볍고 평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그 당시 김포 장기동에서 교회까지 2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데 그래도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신났습니다. 그렇게 2월 교회에 오게 되어서 셀 리더님들과 식구들에게 저의 상황과 통장과 빚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기대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태규야, 너 요즘 힘들다며? 너 힘든 적 없는데 내가 지금 돈 2천만 원 빌려줄게, 써라. 응? 이건 뭐지? 속으로 헐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당장 급하게 필요한 돈이 72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친구한테 돌려줬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다, 대박.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정말 놀랐습니다. 3월 똑같았어요. 버는 것은 많지만 나가는 게 더 많은 상황에 주님, 요번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쁘게 일하면서 기대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절에 다니는 동생이었습니다. 형, 요즘 힘들어요? 형이? 그러더니 또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속으로 이건 진짜 주님,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4월에 어웨이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 고백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상처 준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왔던 것들,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무섭게 나를 짓눌렀던 것들이 쑥 나가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홀가분하고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되었지만 아직도 저는 갚아야 할 빚들과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고 가게도 이제 정리를 해야 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달 어웨이크를 갔다 와서 5월달에 와이프를 보러 일본에 들어갔는데 카톡이 오더라고요. 김포 가게를 내놨는데 권리금도 주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고 원상복귀는 자기들이 할 테니 빨리 계약하자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주님이 일하시니까 일사천리로 가게를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가게가 5천만 원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급하게 빌려서 쓴 돈들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월에 드디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고양동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로 다시 왔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 가게에서 9년을 일해서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잠시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유배 갔다가 완전히 망해서 다시 오게 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고양동에서 그때부터 주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 이 복을 받아야 하나? 내가 받은 이 복을 이 사람들은 왜 못 받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은혜들을 경험하니 사람들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저들도 나처럼 달라질 텐데 무조건 목줄을 채워서라도 강제로라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쁘고
나를 살려주신 거, 빚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도와주신 거 너무너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용실에서 손님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직 하시는 분들 아시죠? 5시간, 6시간 동안 꼼짝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간증을 듣고 교회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10년 차 된 동네 조그마한 미용실이라 동네 분들이 저를 다 아시는데요. 망나니 같던 제가 변화된 걸 보시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시면 지축 하늘숲교회 나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거기 좋아요! 물어보시는 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을 만드시는 교회니 자신 있게 간증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나를 다 오픈하게 돼요. 심지어 통장까지.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심 덩어리니까요. 그래서 가게 뇌출혈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서, 진료 내역서 다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프린트했던 걸 증거로 내밀면서 당당하게 전도합니다. 과거와 쪽팔린 것은 다 오픈합니다. 왜? 이제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미용실 예약을 잡을 때 염색이나 파마처럼 시술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간증 많이 하려고 최대한 시간 여유를 길게 둡니다. 원래 미용실은 최대한 손님을 많이 잡아야 되니까 앞뒤 시간에 여유라는 게 없이 타이트하게 잡아야 하거든요. 시간이 돈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받으려고요. 근데 저는 시간을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잡아요. 왜? 간증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달이 많은 재정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엄마랑 저랑 2명 있는 미용실인데 지난번에 미용 수입으로 한 2억 찍었습니다. 고양시 미용실 중에서 세금으로 5번째로 많이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거절도 많이 받잖아요. 저도 미용실 손님들한테 거절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낙심이 안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이 또 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주님이 반경 2km 내 미용실 다 없어지게 하셨거든요. 그 동네에 우리 가게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 듣기 싫어도 와야 돼요. 놀랍죠? 한 번은 동네 점쟁이가 왔습니다. 하나님 믿어라 하니까 그럼 네가 우리 점집에 한번 와라 그러길래 알겠다. 그 기질이 나와서 내가 한번 가겠다. 그럼 너도 교회 한번 와라 했더니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도 미용실에 많이 옵니다. 머리하고 손님들한테 내가 전도하는 거 보고 조용히 3명이 우르르 나가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천지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전도만 하는데 신기하게 재정이 채워집니다. 고양동 와서 첫 달에 저 10만 원 벌었습니다. 다음 달에 400만 원. 그 다음 달에 800만 원.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 새로운 역사를 시작됩니다. 사실 빚은 그대로지만 지금 매달 갚아나가고 있고 거기에 생활비나 졌을 거 사람들한테 베풀 거 그렇게 한 달 한 달 다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신기할 뿐이죠. 한 번은 교회에서 몇 명을 전도할지 작정하라고 종이를 써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4만 명을 써냈어요. 그리고 8월 컨퍼런스 때 너무 은혜가 있었는데 주님 제가 4만 명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도 나를 아는 친구들도 미용실에 그 많은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와이프도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멀어져 있는데 내 친구들도 막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빚이 있어도 너무 기쁘고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딱 3일 동안 그것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끝나기 5분 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만 변하면 돼. 저는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해도 저는 엄마가 얘기해도 돈을 줘도 가족이 얘기해도 저는 안 듣습니다. 알잖아요 저를 제가.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정말 노력 중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요. 우선 리더의 말에 100%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매일 나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틈이 안 생기고 사탄이 제 마음에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뻐서 예배 올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저는 하루라도 교회 안 나오면 몸에 가시가 돋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오늘은 혹시 교회 가니? 물어보시면 당연한 거 묻지 말어, 갔다 올게, 이런 대화를 합니다. 거짓 없는 100% 진심 상황입니다. 아침을 큐티로 시작하고요. 가게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손님이 오시면 항상 어떻게 해드릴까요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교회로 갑시다로 끝납니다. 또 무조건 웃고 다닙니다. 주님 곁에 있어서 있고 싶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웃고 다녀요. 전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슬퍼도 웃고 힘들어도 웃습니다. 전도하다가 낙심이 없냐고요?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제 첫째 아들 5살짜리와 둘째 아들 1살, 아이들이 일본에서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는데 정말 원 없이 놀아줍니다. 그렇게 바빠도 입술이 부르트도록 놀아줍니다. 그래도 오래 떨어져서 살다 보니 엊그제 큰아들이 잔잔한 호수에 바위를 하나 던졌습니다.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 가슴이 메이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빚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고 지금 많이 갚아 나가지만 그런데도 내가 왜 이거를 계속 갚아야 하고 와이프한테 왜 말을 할까 말까? 와이프가 빚 해결해주고 우리는 같이 살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일본에서 다시 시작할까? 그런 낙심과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그 아들 말 한마디에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힘들었던 마음이 정말 신기하게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어제 교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씨를 뿌렸는데 정착을 못했을 때, 중간에 떨어져 나갔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너무 속상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기도하고 인내해봐. 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인내하고 기도하면 열매는 맺힐 것이다. 와, 그 음성을 듣고 힘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이다 힘을 내서 전도했습니다. 세어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민정아 미안하다. 네 이름 얘기할게. 민정이, 진혁이 엄마, 수연이, 방재성, 김성일, 심정이, 남편, 친구 승경이, 정규영, 배정현 형님 참 많이 씨를 많이 뿌려서 언제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4만 명을 선포하고 나서 꿈을 하나 꿨어요. 진짜 이거 바닥에서 뿌리가 있는데 감자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꿈이었어요. 열매가 광주리로 있었습니다. 4만 명 결코 불가능이 아니다. 쉽다. 딱 왔어요. 열매 하나를 잘 맺으면 그 옆에 2개가 생기고 4개가 생기고 4개가 16개가 되고 그 다음은 기하급수적으로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전도돼서 1명 왔어. 그 사람의 부모님의 친구의 자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4만 명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하나의 열매를 맺기까지 나의 인내, 기다림, 기도, 눈물, 조바심, 나를 내려놓고 얼마나 많이 나를 갈아 넣었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렇게 주렁주렁 맺힌 열매들을 봤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들이 다 잊혀질 것 같고 싹 사라지고 기억도 안 날 것 같아 너무 기뻐서 지금 이 열매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 형, 친구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 그리고 주님 옆에 딱 붙어 계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술, 도박, 담배, 여자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짜 끊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정말 손대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굶으시고 진짜 말씀 맞습니다. 절대 빚내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쓰세요. 겪어보니 그 말이 진짜입니다. 없으면 굶으세요. 살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이태규 4만 명 전도합니다. 타락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영광을,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우리 김기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